오늘은 이제 그 송구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정리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 말씀하신 것들,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 갔는지,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했는지,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아직 조금 남긴 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것들 중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추려봤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늘 반응해 오셨고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수천 년 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가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를 부활시킴으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나타날 것이고, 포로된 자유를 얻을 것이며, 눈먼 자, 진리에 대해서 눈먼 자들은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억압받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 특별히 주의 은혜해라고 불리는 희년의 공동체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희년의 공동체가 세상 속으로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위에 충만한 그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희년의 축복이 임한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을 보면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의 통치, 사랑의 통치, 그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셨고 초대교회는 그 첫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번영과 축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해 동안 감격하며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졌음을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를 보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발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그들의 시대에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사도 중에 결혼이 한 명 빠졌잖아요. 가룟 유다가 빠졌는데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조,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의 시대적 소명,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 미션, 선교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들의 시대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그 시간 속에서 행동해야 할지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역사,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셔서 온 세상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경계를 넘어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보내지는 곳마다 예수가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에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세상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를 정말 원수처럼 여기던 그 서로가 한 백성, 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로마 제국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유대 율법에도 매이지 않았고 로마 제국의 신화에도 매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원수 같았던 그들이 서로를 환대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것을 나누는 그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정확히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존하는 그곳, 우리가 현존하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파송받은 선교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존하는 그 장소가 우리들의 선교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일들로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예, 우리 각자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하고, 어떤 이들은 우리 직장을, 우리 지난주에 김혜진 간사님 간증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직장을 성경적인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것. 어떤 이들은 글쓰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일들, 노래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 춤을 출 줄 아는 사람들, 뭐 할 것 없이 우린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 시간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 설교 때 5가지를 얘기했죠. 우리의 소명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 말씀을 따라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 그리고 공동체적인 삶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호구 소리 듣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호구라는 말 자체를 자랑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선교적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만들고 교회로 초대하고 그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해방하고 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여러분이 속한 지역사회나 여러분이 속한 직장 속에서 어떻게 정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약자를 돌보는 것. 저는 이제 이 세움도 있고 이음도 있잖아요. 보면 이제 어제 이제 그 한 학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신의 또 가족이 거기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전화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표시하는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로운 창조,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창조, 그것이 사회적 기업이든 또 복지에 관한 일이든 또는 어떤 뭐 전세 사기 피해자들 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일이든 그들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일이든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닌 것,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비록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용납하고 환대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정에서의 내 모습,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지 못하고 계신 부분들을 확인하고 변화시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와 함께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헌금하고 때로는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선교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밥도 사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 땅 한반도에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그 이야기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육아에 비록 피곤함, 직장 생활의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에 지친 눈을 뜨고 때로는 밤을 새우고 때로는 졸면서 때로는 다 못하기도 했지만 우리 어떻게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 그 피곤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어떻게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말씀에 깊이 파묻힌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사셨잖아요. 예,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쳐서 문단 나누기밖에 못 해왔어요 해서 벌금도 내고 그랬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SM 하다가 자불고 졸고 잠들고 예, 그랬다고 해서 이 새끼가 지금 이 시간에 줘라 그게 아니라 애처롭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육아하느라 피곤해 지친 몸으로 또 힘든 몸으로 깨워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우리는 정말 애써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함께 시간을 만들고 함께 모이고 함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쉬는 시간을 희생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는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정말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재물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청소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좀 이게 재정이 모자랍니다 했더니 한 10분 만에 200만 원이 채워졌거든요. 예,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예,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가정이 이제 수련회 회비를 감당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예, 회비 다 내면 25만 원, 30만 원 들거든요. 그럼 아이 둘이면 50만 원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 가정이 다 부담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십시일반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에 청소년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을에 이제 후원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 나는 없는데 결혼 안 할 건데. 요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는 게 우리 공동체의 정말 큰 어떤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나귀 풀어서 갖고 가도 됩니까?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그 나귀를 풀어서 헌신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낌없이 기부했고 주의 일이라면 우리의 재물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도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혼자 직장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고 시간을 내어 찾아갔고 없는 돈으로 사 먹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예,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저는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없는 재정을 내어 또 정말 최선의 것으로 대접하고 만났던 사람들, 자신의 수입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우리 성민 형제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내가 이름 얘기해 준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민 형제 보고 청소년 사역 같이 안 할래 이러니까 일당 15만 원 주면 한대요. 그런데 죽게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도 피고용인이에요. 저도 하나님이 고용을 받은 사람, 고용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실 거라고. 저희 부부의 저희 가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확인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다가가고 또 다가갔습니다. 멘토링을 하고 캠프를 열고 아이들을 만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정말 듣지 않는 아이들 향해서 끊임없이 앉혀놓고 또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그 열매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숲지기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마지막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선물 서로 교환식도 하고 선물 뺏기 뭐 이런 걸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준비해 주셨는데 저를 위해서는 탈모 샴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뺏어가지 않았어요. 탈모 샴푸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모셔놓고 머리털이 나나 한번 실험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눈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재신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재신 간사님께서 자신이 한 해 동안 동력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혼자라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청소년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희우 또 하율이 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제가 리더로 세울 거예요. 리더로. 예, 내년부터는 올해 수경이, 은율이 다 리더. 예, 다은이 뭐 이거 다 리더 될 거예요. 리더. 예, 여러분 아시겠죠? 리더는 욕 쓰면 안 되죠. 예, 리더는 욕 쓰면 안 돼요. 멤버들한테 막 욕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세워져 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하자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참 피움숲 보면서 인내해서 숲을 키워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막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되게 기뻐했어요. 저 같으면 리더급의 사람들 3명을 청소년 사역하라고 보내주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 우리 숲에 로움도 있는데 왜 우리 숲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슴없이 3사람의 리더들을 파송해줬어요. 그리고 파송식도 거하게 해줬어요. 예, 우리 정하자매와 저 피움숲을 위해서 한번 박수 쳐줘야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했고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파송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제는 청소년 리더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또 얘기를 하는데 자꾸 실명 얘기해서 미안한데 하리자매가 공차의 점장이었거든요. 공차 아시죠? 공차. 예, 공차 점장이었는데 지금 본부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하리 자매가 늘 고민했던 게 있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선교적인 삶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자기는 이제 그런 서비스앱에 이제 근무하게 되면 스타벅스도 그렇고 공차도 그렇고 주일을 성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주일을 성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곳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장이 됐잖아요. 그 아래 매니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니저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같이 일해보니까 되게 유능해. 정말 좋은 자매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같이 섬겼는데 나중에는 있잖아요. 그 매니저들이 일요일날 자기들이 막 당직을 서주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 근무표에 자기 근무한 날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하리자매가 한 달에 2번 정도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쓰려고 마음을 먹고 딱 이렇게 열면 거기에 그 매니저들이 자기 이름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주일날. 그 자기들 금요일 토요일 근무하고 예, 이런 경우는 2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악독하거나 아니면 정말 선대하거나 2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존경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점장님은 일요일이 필요하신 분이야. 자기들이 막 대신 당직을 서주는 이런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난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도 만났지만 와,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와, 내가 직장 생활 했어도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해군에 있을 때 내 부하 새끼들은 한 명도 그런 놈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와 정말 잘 살았구나. 그게 선교죠.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점을 떠나가지고 본부로 이제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제 부서로 옮겼거든요. 근데 헤어지면서 아이들이 많이 울고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고 선교적인 삶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리자매 이름을 들었지만 여호수아 산지에도 또 요셉 산지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복되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고 가슴이 벅찹니다. 그렇습니다.
현진 형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바쁘게 일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애를 썼어요. 보통 보면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근데 일을 찾아서 필요한 일들, 깨어진 가정들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1년 동안 막 400가정 이상 상담하고 또 훈련하고 그 후배들 키우고 이런 일들로 살아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실험실이든 학교든 또 우리 어떤 모습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살아오셨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기록될 만한 이야기들입니까? 작은 이야기도 좋습니다. 크고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변화를 일으킨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영광,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죽음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채찍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채찍질을 이겨냈습니다. 그 극한의 고문을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하감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의 위협을 줄여주시고 라고 읽을 수 있잖아요. 아니라 그랬죠. 내려다 보시고 아래로 감독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위협해 올 때, 세상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의 크기와 양을 줄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고난을 줄여달라고,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도 고난을 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비록 피곤하고 오해받고 또 없는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있는 재정을 써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일에 기꺼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고난이 그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감옥도 매질도 그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살면 고난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면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지 않습니다. 저 때려주세요. 저 고난 주세요. 우리 어리석은 결정으로 또 독단으로 무례함으로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어리석은 고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난도 아닙니다. 서울역에서 학생이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욕먹는 거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신실하게 살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필독서를 읽었던 박영호 목사의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에서 보면 박영호 목사가 뭐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까? 신실한 현존을 부탁합니다. 신실한 현존. 유별나게 막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 신실하게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직장 생활할 때 그것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현존을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우상들을 거부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 살면 고난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오해받고 비난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때로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허비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마음을 써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있잖아요. 공동체가 깨질 뻔한 위기들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공동체, 한 숲이 무너질 뻔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날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죠? 몰라도 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저께도 거기 공동체 섬기는 분하고 같이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형제 자매들이 잘 버텨줬다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서 이제는 서로를 정말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고. 너무 기특하다고. 그렇게 버텨준 지체들이 너무 기특하다고.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여러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는 시간을 짜내서 여러분 함께 모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가 힘들어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차를 몰고 가서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었습니다. 나의 직장,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느라 여러분의 젊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힘든 것 없이, 고난 없이, 오해 없이, 피곤함 없이, 지치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저 지난 2023년 내가 사역 인생에서 진짜 가장 바빴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바빴어요, 정말. 눈만 뜨면 할 일이 막 태산같이 있고 집에 들어가면 11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었거든요. 지쳤어요.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리라. 주께서 내 고난을 아신다. 주님이 내 힘듦, 내 피곤함, 내 어려움을 아신다.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어제도 나눔했는데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많이 성숙했더라고요. 제가 많이 관대해졌고, 제가 많이 더 겸손해졌고, 예. 미안합니다. 많이 성숙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자꾸 더 멋져져도 됩니까? 뭐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저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야, 김유복 너 진짜 멋있다.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이제 누군가 그런 퀴즈를 내줬어요. 내가 나와 함께 산다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365일 24시간 같이 산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싫죠?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와, 정말 싫은 거예요. 김유복 자체가 싫은 거예요. 김유복하고 산다. 근데 요즘에 있잖아요.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즐겁겠는데 행복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많이 자랐어요. 성숙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피해버리고 도망가고 그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돼. 우리의 고난이 오잖아. 그러면 피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넘으라고.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낯선 곳을 향해 나아가라고. 예. 그렇게 한 계단 장벽을 넘어섰을 때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오르막을 올라갈 때 돌덩이 하나가 더 박혀 있어. 큰 바위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이걸 넘기 전에는 뭐예요? 장애물이잖아요. 장애물. 맞죠? 근데 넘고 나면 이게 뭐예요? 디딤돌이 되는 게 디딤돌. 예, 넘고 나면 디딤돌이 되는 거야. 넘기 전에는 장애물이야. 근데 넘고 나면 이게 강력한 디딤돌이 돼. 이 돌이 강력하게 박혀 있을수록 그건 아주 강력한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오해받는 것 앞에서 비난받는 것 앞에서 피곤한 것 앞에서 포기하는 걸 봐요.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난을 이겨내고 성숙하고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고 교회가 되어가는 일에 몇 가지 전기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지하실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지하실에 있다가 지상으로 남문시장 그 지상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쓰고 있는 저 삐까뻔쩍한 건물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늘 그 아이들 태워주면서 이제 태워주는 그 차 몰았잖아요. 그 몰면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에서 몰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 큰 데로 가고 더 큰 데로 가고 우리가 이제 거기를 쓰게 됐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번 성장했었어요. 튼튼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전기가 있었어요. 그죠? 유라로 왔어요. 유라로 와서 그동안 우리 대학부를 섬기던 직장인들이 다 여호수아 산지, 요셉 산지로 다 올라가고 우리 바울 산지를 남겼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요. 많이 커졌어요. 지난주에 그 요아부들 나와서 찬양하는데 나오는데 끝이 안 나는 끝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 초등 아이들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진짜 이 내 자식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예, 우리 그게 하나의 전기였어요. 근데 올해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다시 예배를 어느 정도 합하고 약간 규모가 되고 이런 규모에서 다시 시작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 앞으로의 20년을 또 새롭게 시작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우리가 되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로 우리를 놀래키실지 저는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돼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지 이게 너무너무 많이 기대되거든요. 예, 저는 정말 기대돼요. 예. 신년에 제 얼굴이 CGN TV에 이제 2주 동안 방영되는 거 아십니까? 보기 싫어도 전 국민이, 전 국민 아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또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까 저는 제가 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이 사람도 만나서 이렇게 이런 얘기 사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사는 얘기 여러분 다 만나서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인내하고 고난을 겪고 승리한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100일장을 엽시다. 내가 살아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래가지고 책도 쓰고 책도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좋겠습니까? 5월을 기대하십시오. 100일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별로 기뻐하시지 않네요. 예, 우리 이제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낙담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작든 크든 우린 신실하게 주님의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후로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2023년 동안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셨는지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